2022년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영육간 강건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뭐라고요? 겸손과. 자, 여기 겸손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을 7푼이요 8푼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합니까? 아이 저 7푼이 같은 8푼이 같은 그렇게 욕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7푼이고 나는 8푼이 같은 자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지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 사도는요 유대교 바리새 학파에 속한 자로서 유대교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180도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낮아졌으며 평생을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훌륭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성함을 아시면
성을 아시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김견손 집사님, 네, 박겸손 장로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김견손 집사님. 예. 우리 새해에는 겸손이 되십시다. 제 이름이 제식이잖아요. 최제식이 아니라 최겸손이 되어야 돼. 전 겸손이 되어야 되고, 이 겸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2년 새해 주님의 일하면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첫 번째, 일하는 자. 두 번째, 일하지 않는 자. 누가 교만하기가 쉬워요? 네, 일하는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직분 맡아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해야만이 내가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 5장 6절로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아멘. 22장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높아지시려면 어떻게 하자? 낮아지자, 겸손하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새해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정답은. 예?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일을 많이 하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러면은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 교만의 싹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면요, 이걸 정말 억누르기가 힘들고 이 싹을 잘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지체들에게,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겸손한 삶을 사십시다. 박겸손 장로님, 전 겸손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고 사회 보셨잖아요. 이 겸손 권사님, 이 권사님 있나요, 우리가? 이홍남 권사님 계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면 흥하지만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또 이렇게 인사해요. 교만하지 맙시다. 아주 직선적으로, 겸손한 삶을 삽시다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직선적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하면 흥하지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역사는 망하고 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역사는 흥하고 이기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역사가 확연히 달랐을까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 왜? 한마디로 사울의 역사는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는 겸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골라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해서 사울이 뭘 세우는지 아십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굴곡이 있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책망이지요. 이 책망을 했을 때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나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새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왼손은 가슴에 얹고 오른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새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날 위해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내 힘과 결심 약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심 발 앞에 나 내 꿇어드렸으니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님 이대로 받아 주십시오. 주 받아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온유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여기에서 온유라는 이 말은요, 부드럽고 따뜻함을 가리킵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강한 모습, 양보하지 않는 그런 강한 모습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런 평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부드러운 분이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부모님은 부드러운 분이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에는 엄격한 분이셔. 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잘라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에는 엄격하신 분이셔. 여러분, 이런 평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의 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부모님은 엄격하신 분이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에는 아주 부드러운 분이셔. 예배를 빠져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자녀가 예배를 빠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지 않고, 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려야지요. 자녀들이 예배드리도록 해야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해야지요.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부모들이라면. 이계분 권사님에게서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자, 우리 정원영 집사님 목자인데 통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안부를 서로 묻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정원영 집사님하고 통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원영 집사님이 저에게 신문지로 싼 이런 풀어보니까 신문지 안에 헌금 봉투가 2개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11조를 모아두시고 감사 헌금을 요양원에 계시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걸 세봤습니다. 11조 40만 원, 감사 헌금 29만 원. 그렇게 해서 신문지로 돌돌 말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요양원에 있으면 뭐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하면 어때요? 감사헌금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파서 요양원에 있는데. 그러나 권사님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분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요양원에서 모아서 아마 자녀들이 뭐 손주들이 조금씩 드렸을 거 아닙니까? 누가 딸들이 아니면 뭐 아들들이 찾아올 때마다 조금씩 드렸겠지요. 그거 모인 것에서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온유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한없이 양보하고 의로운 진리 앞에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강하지만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유내강. 어느 날 갈대와 미루나무가 힘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갈대와 미루나무가 힘자랑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꺾어버리면 꺾이는 갈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누가 이겼어요? 예, 갈대가 이겼어요. 거친 폭풍우 앞에서 갈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후의 승자는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련나무가 아무리 여러분 단단하고 뻣뻣해도요, 폭풍우 앞에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갈대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것이지요. 온유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친절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을 내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부당한 대우에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을 품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해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용감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온유한 삶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어요. 이 온유는 잘 길들여진 말이 마부의 명령을 잘 따르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말씀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채찍질하면 이리로 가고요. 말씀이 저리로 가라고 채찍질하면 저리로 가고, 말씀이 오라고 하면 오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2022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온유하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온유라는 말은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헬라어 우리 해보십시다 한번. 프라우테스. 발음 좋습니다. 프라우테스. 다시 한번 프라우테스. 자, 유순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켜요. 유순하게 순종하는 자세.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은 아주 유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프라우테스는요,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따스하고 아주 부드러운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온유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온유하다 그러면요, 뭐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유순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약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에 비하면은 양과 토끼는 온유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온순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온유한 동물, 맹수가 있고 이 양과 토끼 같은 것은 아주 온순한 온유한 동물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자나 호랑이가 땅을 차지했을까요? 양과 토끼가 땅을 차지했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정답을 대체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자 호랑이하고 양하고 토끼 싸우면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이길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땅은 누가 차지했느냐? 양과 토끼가 땅을 차지했어요. 지금 사자나 호랑이는요 멸종 위기종이 되었잖아요. 많이 남아 있지를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도 양이나 토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훨씬 더 많아요. 양과 토끼는 멸종 위기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새해 하나님께 온유한 성품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이 성품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아무쪼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온유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은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은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온유한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은 값없이 주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님 것보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기 이겸손 집사님, 최온유 권사님, 교회 안에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많다면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2022년 새해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한 삶, 온유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